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냐가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명하리.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없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을 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령의 한없이 크시고 그러시고 죄 묻은 교회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고 더러워진 우리의 생명을 다시 보혈로셔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공동체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창조의 원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강한 가정,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풍성한 은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자연재해로 몹시 어려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따스한 가을 햇볕 속에 모여드리는 이 10월의 첫 예배가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드리는 경건의 기도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들여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것, 걸어왔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당연하게 온 것이 아닌 우리의 애씀과 성실하게 맺어온 남에 대한 노력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된 말과 유혹하는 말로써 시끄럽습니다. 그 세상 속의 말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말, 정결한 말을 하게 하시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라 한 잠언서의 규전처럼 우리 모인 이 공동체에서는 구부러진 말로써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말들이 변질되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이 더불어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우리의 기도는 늘 잠자고 있고 세상 세대에 지쳐 피곤하다 하여 기도 하나는 핑계거리를 늘 찾으며 내 필요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시간씩 저녁 8시에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모일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만이 나를 반듯하게 만들며 가정을 지키며 사회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응답되어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에도 늘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으로 채워주시어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 세워진 청지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맡은 바 직분을 귀하게 여겨 게으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직분자 되기를 소명하며 그들을 통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영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곳을 쪼개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
오늘의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서 1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 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가난한 너희여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꿈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가난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아멘. 조선 숙종대왕은 은밀한 선행을 자주 베풀었답니다. 어느 해 정월 대보름 밤에 달맞이 연회 중에서 휘영청 뜬 달을 보더니 남산을 향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3년 전이었지 아마. 그날도 오늘처럼 달이 밝았는데 내가 남산길을 오르면서 아멘 감찰을 하던 중에 한 오두막 집에서 가난한 선비가 글을 읽는데 힘이 다 빠진 소리로 책을 읽는 거라. 저 선비는 저녁도 안 자셨나? 힘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서 내가 별감을 시켜가지고 약밥 한 그릇을 사다가 창너머로 떨어뜨리게 했는데 그 선비가 지금은 어찌 사는지 궁금하구려. 이랬더니 옆에 이서우라는 친아가 땅에 엎드러져서 절을 하면서 성언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느 길손이 이 가난한 선비에게 적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상감마마이셨군요. 그 약밥을 먹으면서 그날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 양으로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듬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 약밥 속에는 값비싼 은장품도 하나 있어서 이 가난한 살림에 큰 도움을 입어 제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충성스러운
신화가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은혜를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셨는데, 이 은혜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은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매력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카리스나 그레이스는 이 말에는 이게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우리를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 희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주일에 교회를 오다 보면 제일 근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뭐 자전거 폼 잡고 뭐 딱 붙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민망합니다. 주일날 등산객들이 뭐 3, 4, 5 모여가지고 산에도 오늘 많이 갔었을 겁니다. 근데 뭐 산에 가서 산신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그렇게 가는 인생은 참 가련합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김포에서 멀리서 그냥 일찍이 뻗어서 전철을 갈아타고 강을 몇 개나 건너가지고 오시는 우리 홍옥분 집사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게 다 나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흰머리도 참 매력 있지만은 우리 황 집사님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전제는 호의입니다. 호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 이거는 공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근데 선물이라 해놓고 거기에 뭔가 독심이 있으면 그건 뇌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진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두셔야 했던 그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나요? 감방 가서 살고 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 사회에서 처벌을 하는 거고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빨아 깨끗하게 털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어찌 됐나?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죄 문제를, 이 죄가 좋은데 죄가 짜릿하고 죄는 재미있는데 이걸 내가 그만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나중에 교회 온대요.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믿어지나요? 나이 들어서 믿어질까요? 자기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겠나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기억력이,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의지도 없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요. 마음은 더욱 그렇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찍 믿으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옷 차려입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어메이징 그래서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305장 찬송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참 멋있어요. 너무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우리 동창들이 4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제일 매력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저 혼자 생각해. 다 담배에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술을 아직도 못 끊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난 우리 삼촌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늘 은혜의 말씀 먹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성도들 축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없어. 참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그 직업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수고한 것이 없고 그저 주어지시는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 장로님 기도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구원에 감격이 없어져. 둘째, 작은 성취나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 당연한 거지.
셋째, 늘 마음이 높은 데 있대요. 넷째, 교만해요. 자랑해요. 다섯째,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마지막, 타성에 젖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요.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증상이 있어 보이시거든 병원 가지 말고 교회 오라 하세요. 은혜 받자 그러세요. 다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석가 메이어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받는 방법. 자기의 노력을 중단하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 사람을 따르는 것을 중지하라.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다시 은혜를 받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덧입는 곳이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하는 곳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앞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이사랴의 집에 모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직설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매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고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한 20-30m 더 들어가셔서 동산 깊은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영어 성경은 1 hour 1시간 문자 그대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그 동산 깊은 곳에 가셔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1시간 동안 너희는 뭐 했나? 졸고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육신을 끌고라도 갈 수 있어요. 마음에 원함이 없으면 육신도 안 따라가는 거지.
기도는 일단 마음의 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해야지.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작정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마음의 원이 없으면 새벽에 안 나와요. 육신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육신이 얼마나 편한 거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지. 육신은 세상 좋아하거든요. 그냥 관성대로 사는 것. 그냥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양과 같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게 죄의 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성령불로 태워버릴 거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늘 자기 관리를, 마음 관리를 하고 삶을 관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세상도 적당하게 섞어 놓으면 매력이 없어져요. 교회 와서도요, 매력이 없어지고 세상 나가서도 그런 인생은 별로 매력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가져오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기도가 가져오는 은혜가 뭡니까?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이 처벌둬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깨진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그 식구들에게서 왔어요. 격동시키는 본인나에게서 왔어요. 이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집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정은, 관계는 다 행복하시죠? 말하는 대로 내 마음 이심점심이고, 자식들도 교육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스트레스 주는 거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가정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가정 생활, 물질 생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은행에서 다 해결해 줄까요? 국가에서, 정당에서 해결해 줄까요? 동사무소에서 해결해 주나요? 쌀마대기는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돈 가지고 정신과에 찾아가실 겁니까? 정신과 약 먹어보면요, 사람이 망가져, 육체가 망가져, 육체가 더 나중에 더 피폐해져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걸요.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상담소에 가면요, 상담실장이 뭐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상담을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집에 누구가 왼수 같은 누구 이렇게 쏟아 놓으니까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조곤조곤 하나님께 우리 형편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해소해 주셔요. 마음을 잡아주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돌아갈 때 평안과 위로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부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의자 저쪽 끝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십시오. 아내는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이쪽에는 채워주십시오. 저쪽에는 가져가시옵소서. 두 줄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이게 무슨 기도인가?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끝났더니 마당에 집사님이 있길래 아니 집사님 그 집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는 건 뭐고 채워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희 집 저 바깥 양반은 맨날 아쉬움은 와서 교회 와서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하나님 많이 채워줘 봤는데 채워줘 봤자 늘 자기밖에 모르고 그 채워진 걸로 나가 죄짓고 그러고 한 번씩 깨지면 나와서 또 채워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져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기도를 이렇게 들어줘야 되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나, 언제 이루어져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 성도는 언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언제 내게 마음을 토로할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쨌든 고통스러워서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았어. 할렐루야.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가 뭡니까? 내용인즉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들을 왜 달라고 해요?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닌가요? 아들을 잘 입히고 잘 키워가지고 의사도 만들고 판사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여러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우는 그런 소망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바칠 거면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 성소를 지킨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 너에게 아들 주면 그 아들 바칠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저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 안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1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또 들어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또 응답이 없었어. 또 3번째 1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응답이 없었으니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미말에 두기로 작정하신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리신 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한나의 실로 성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3번째,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엘리는 남 기도하는 동안에 저 여자가 무슨 기도하는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 앞에 앉아가지고 저 무슨 기도하나, 나 술을 먹고 여자가 기도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얼마나 오해스럽습니까? 얼마나 주의 종 같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가 섬기는 성소에 한나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기도를 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5분도 기도 못 하겠는데요. 5분도 못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들랑 다 내려놓고 다 제껴놓고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하세요.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절 한 장 보고 통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 그랬나? 밥 달라 그랬나? 차 달라 그랬나? 하나님께 집 달라 그랬나? 하나님,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직방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시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다 내려놓고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또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산중에서 7번 기도했는데 이것을 야고보서는 다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7번만 기도했을까요? 7번이 하면 70번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 인내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영성,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3가지 응답인데 첫째, 안 돼. 이것도 응답이고, yes, 내 들어줄게. 이것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yes, 하나님, 야, 너 기도 참,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yes 응답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no, 안 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를 잘했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개의 기도는 진행 중.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가시고 합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응답하시잖아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참 부실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회복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사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음 주일 설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숨바꼭질, 예고를 하고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